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날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하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욥은 원수가 된 새 친구에게 세 명의 친구에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6절 보게 되면 2절,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며 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 근거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당한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담대함과 때로는 떳떳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더불어 친구들의 책망을 받는 상황에서 욥의 맹세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택한 고난은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받은 고난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혹 큐티 하시는 분들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더욱더 특별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은 정말로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기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이웃, 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에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꽃이 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환경이 축복임을 믿으며 누리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의 친구들은 욥처럼 당한 환난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며, 내 잘못된 판단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악인의 길이다, 악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보다 피할 길 없는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역설적이지만은 최고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진리가 명확해지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고난, 환경, 이건 피하려도 피할 길이 없어. 근데 고린도전서에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 물론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인간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길 없는 고난, 환경,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바라며 나아가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이 왔으니까 정말로 이 피할 길 없는 환경,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그런데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아주 깊은 지하 감방에 가두고 이런 고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타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감사하며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고난 가운데 욥은 선과 악,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땅에서 얻는 행복과 고난이 각각 인과응보, 선과 악에 대해서 대가다. 인과응보, 이건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할 때는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야고보처럼 칼로 목을 베어 죽을 수도 있고 세레노아처럼 또 칼로 목을 베어 죽을 수도 있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인과 응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최종,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최종 결과는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결과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꼭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지금 어떤 마지막 날 이제 내 인생의 결론은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불평하지 않고, 물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 교회가 차례되지 못해서 요즘 계속 아버지 일을 나가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후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자신의 물론 무능력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면 내 능력, 내 무능력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지혜, 내 능력 그건 의미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무능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이라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처럼 물처럼 폭포처럼 부어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흑거란 말씀 있으니 그 위에는 가서리라 그 위에는 가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로 비설릴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는 가서리라 그 위에는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그 반석 있으니 그 위에는 가서리라 그 위에는 가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편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않게서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는 가서리라 그 위에는 가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환경에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